시편 119편 65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교독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니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자, 오늘은 우리 고난 시리즈 첫 번째 주간으로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을 어길 때 이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기상이변들, 우리의 환경 파괴로 오는 기상이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환경을 파괴해서 오존층이 다 파괴가 되면 우리 낮 기온이 60도까지 올라간대요. 낮 기온이 70도까지 올라가서 밖에 나가면은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예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질서하게 이렇게 살면은, 환경을 파괴하고 살면 낮 기온이 60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벌써 인도 같은 경우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순리 법칙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기면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건강 법칙을 어길 때 병이 올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말씀드릴까요? 레위기에서는요, 비계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뭐를 즐겨 먹어요? 세상 맛있는 삼겹살, 요즘엔 오겹살까지 주님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건강 위해서. 다른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자연 법칙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건강도 환경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순리를 벗어날 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 세 번째는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려고, 자꾸 우리가 곁길로 가니까 깨우침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방금 전 옥하는 목사님의 충고가 다 여기에 해당하죠.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신자가 아니라 참된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빠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가라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알곡 같은 참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복음의 감격에 불타오른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가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합당한 열매가 있는 참된 회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참된 신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때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여러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는 누군가를 계속 무시하고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냉소적으로 대하고 있다면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베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는 온전히 드리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움켜쥐기에 급급하다면 그런 믿음도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해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웃을 향해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참된 믿음은 사랑과 용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사랑과 용서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듣지 못해요. 우리의 죄성은
알아들어도 어떻게 해요? 알아들어도 고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한두 번 들었습니까?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도 우리는 머리로 다 알고 있는데 우리의 죄성은 알고 있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깨우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은 귀머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다시 한번, 고난은 귀머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참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 믿음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 시편 119편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첫 번째 메시지 읽습니다. 고난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지키게 하기에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67절,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는 그릇 행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는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습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때 사람에게 고난의 바람이 불면 우리 어떻게 변하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 비로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가 유익이라.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게 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생각과 습관이 바뀌지 않아요.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53세가 넘으면 웬만해서는 주의 말씀이 들어와도 자기 습관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동아의 모든 성도님들은 100세가 되셔도 주의 말씀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잘 안 바뀐다는 거죠. 저도 한때 저의 평생 꿈이었던 해군 장교의 꿈이 무너지고 내일 모레 이제 해군 소위로 임관할 날만 다 봤는데 불의의 사고로 제가 억울한 좀 누명을 쓰고 소위로 임관을 못하고 이등병으로 가는 신세가 됐어요. 25살에 이등병으로. 그때 정말로 저는 뭐 이등병으로 가서가 아니라 평생 꿈이 무너져서 저는 정말로 죽고 싶었어요. 자살하고 싶더라고, 그때만큼은. 그래서 주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Why me?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왜 저한테 이런 고난 주십니까? 물질도 다 날아가고 평생 꿈도 날아가고 저에게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울며불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치셨습니다. 그 좋은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서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정말로 믿으면서도 물질을 의지했거든요. 그래도 월급은 200만 원은 받아야지. 그래, 노후에 그래도 좀 노후에 집도 있어야 되고 연금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물질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어야 그래야 뭐 믿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는 되게 물질을 많이 의지했었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사람은 물질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초반을 보세요. 내가 너를 낮춘 이유가 있다. 우리를 낮추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를 바닥까지 내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바닥까지 내려갈 때 누구나 있어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바닥을 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를 줄이게 하신 이유, 너를 낮추게 하신 이유.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빚은 창조물로서 우리는 물질이나 기웃거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물질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영생이 있고 형통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10억 있으면 뭐예요? 100억 있으면 뭐합니까? 아니 130 살면 뭐예요? 유튜브 보니까 인도의 어떤 분은 162세 살아있는 송장이라고 그런 것도 있는데, 아니 160세 살면 뭐합니까? 구원이 없으면 말짱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100세 장수하면 뭐예요? 죽음 뒤에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욱더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본분을 깨우쳐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고난은 변장된 축복임을 더욱더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선대하심이기에 변장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 65절 말씀 보면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은 나에게 선대하십니다. 선대하심을 제가 앞에 쓴 것처럼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토부. 식당 이름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식당 이름 줄 때 토부라고도 하는데, 토부의 뜻은 뭐냐면은 가장 좋은이에요. 가장 좋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거예요. 그 좋은 내용이 66절 이하의 내용들이 토부의 내용이에요. 고난은 우리의 그릇된 행위를 바로잡아주며, 고난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며, 고난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니, 고난은 사실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75절 말씀도 참으로 멋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고 7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주님의 성실하심이랍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괴롭히시면 싫지 않으세요? 성경은 주님이 나를 괴롭히는 게 주님의 성실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뭐죠? 무관심해요. 우리가 육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인 죄도 대충 막 짓고 영적으로도 막 타락했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게 가장 두려울 때입니다. 가장 무서울 때예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과정 겪고 계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하셔야 돼요. 원망, 불평이 아니라 고난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고난에 대한 태도를 여러분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후반부는 제가 이제 적용 4가지를 좀 묶었어요. 이제부터 적용 4가지를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며,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힘을 빼야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힘을 빼셔야 돼요. 여러분, 일독을 추천하는데요. 자,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때는 실제로 이 저자가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과정과 우리 인생을 비교해서 하는 굉장히 기독교 책은 아니지만 여러분 좋은 책입니다. 일독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그 중에 하나, 차가 고운 모래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타이어의 바람을 빼라는 거예요. 타이어의 바람을 빼면 고운 모래와 타이어의 바닥면 접촉면이 넓어져서 이 사막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받을 때 여러분의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 빼고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해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간절히 금식도 하고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토혈하는 심정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의지합니다. 그럼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굴러 떨어지다가 간신히 나뭇가지를 잡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놔라. 그럼 내가 받아주겠다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겠다. 지금 네 움켜진 욕심과 네 움켜진 고집과 그 딱딱하게 굳은 너의 사고방식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힘을 빼라는 거죠. 우리 여전히 내 힘으로 손을 쥐고 있으며 힘을 빼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힘을 빼시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힘을 뺀다는 것은 뭐냐면, 힘을 뺀다는 것은 우리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동기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잔뜩 힘이 어디 들어갔냐면 for me, 나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동기, 일하는 이유, 예배드리는 이유, 뭐하는 이유, 이게 철저히 나를 위해서만 돼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결국에는 나를 신앙하는, 나를 신앙. 우린 주님을 신앙해야 되는데 동기가 철저히 나 중심인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힘을 뺀다는 것은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을 위해서가 여러분의 동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개척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동기를 물어보면 사실은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나 중심적인 신앙은 곤란하다. 성장이 없다. 힘을 빼시고 이제는 주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동기가 for His glory, 나의 동기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야 할 하나님은 고난을 넉넉하게 통과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적용 두 번째는, 자, 고난을 당할 때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죄를 직면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끊을 것은 끊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셔야 돼요. 나의 죄 문제는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어지라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변론이란 말, 자, 변론 좀 보여주세요. 변론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야카흐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카흐, 야카흐. 이게 바로 잡다예요. 한글에는 변론 번역이 부족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Let's listen. reason이 뭐야? reason. reason은 이유잖아, 이유. Let's reason together. 네가 왜 죄에 빠졌는지 한번 나랑 이유 좀 얘기해 보자, 이 뜻입니다. 네가 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왜 너는 자꾸 죄를 반복하고 있는지 나랑 한번 변론하자, 대화하자. 내가 너를 바로 잡아줄 거야. 할렐루야.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변론하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죄를 직면하셔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모든 고난을 넉넉히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진정한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빨리 됩니까? 더디 됩니까? 빨리 됩니까? 더디 됩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좀 훌륭한 어르신 중에, 뭐 어르신은 아니에요. 실제 나이를 물어보니까 만납교회 김병삼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저 그분 이렇게 대머리가 30대 벗겨주셨다나?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났어요. 3년 전에 세미나 때 직접 만났는데,
아니 50대 초반이더라고요. 한 2019년도에. 지금 그래봤자 50대 중반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워낙 그분 페이스는 어릴 때부터 그랬대. 어쨌든 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딸이 정신지체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런 부모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내 딸이 정신지체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자기가 목사잖아요. 하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30년 동안 기도했답니다. 제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응답됐을까 안 됐을까요? 여전히 안 되지요. 우리가 살면서 응답 안 되는 것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길 원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하나 판단하실 때 그 영혼을 살리시면 더 많은 복음이 흩어질 것 같으면 살리실 때도 있어요. 생명의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기도는 뭐예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려주지 않으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 고난의 때에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지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아도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진짜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들 많이 있지요.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각종 문제를 여러분 쉽게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보다는 하나님, 이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도 인생의 위기에 용기를 구하고 용기를 선포했습니다. 다윗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고난을 지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고난이 있어요. 어르신들도 고난이 있고, 우리 중위층에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한 10여 명이 왔는데 중고등부도 고난이 많을 거예요. 중고등부 설문을 해보니까 학업 성적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이 10명 중에 8명의 청소년들이 죽고 싶대요. 성적 때문에.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에 빨리 해결해 주세요 보다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 고난을 당할 때 빛 대신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에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옥룡 터널이 뚫릴 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옥룡 터널이 뚫릴 때 바위가 뚫리고 흙이 뚫리고 계속 뚫어도 캄캄한 산인데 뚫리고 나면 뭐가 보이죠? 빛이 보입니다. 이 고난이 지난 다음에 빛 대신 주님을 여러분 만날 것입니다. 주님, 빛 대신 주님 반드시 만날 거예요. 고난이 지나면 그것을 기대감을 갖고, 할렐루야, 이 고난이 지나가면 빛 대신 주님 만난다. 어두운 밝히시는 빛 대신 주님 만난다는 기대감으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 하면 누가 떠오르죠? 이름 한 글자, 욥이죠. 욥. 고난의 대명사. 욥은 모든 환난을 통과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님을 제대로 몰랐는데 내가 고난을 당한 후에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실제로 봤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주님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확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송가 373장 이런 후렴구가 있잖아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합니다. 아멘. 제 찬양 좀 좋아지지 않았어요? 제 그 막 합창단 하거든요. 제 합창단의 베이스예요. 장 집사님 소프라노, 한정 집사님 베이스인데 자꾸 내 뒤에서 테너음을 내서 제 헷갈려요. 오 집사님 테너 잘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주님께로 가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괴롭지만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신공사님 합창단 하세요. 참 잘하실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늘 눈이 맞춰서 그럽니다. 여러분, 이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풍랑 때문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빛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적용 말씀 가슴에 새기시는 마음으로 같이 읽고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고난을 당할 때 나의 죄를 직면하고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을 당할 때 진정한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난을 당할 때 빛 되신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 10년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하나님, 고난 때문에 더 이상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은 주님의 성실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며 고난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므로 고난은 가장 좋은 것임을 알아. 이 고난 주신 말씀 붙들고 잘 이겨내고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동암의 모든 가족들 넉넉히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